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5장 1절로 6절 말씀,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5 verse 1. We who are strong. 우리 강한 우리가, 교회 안에는 강한 성도가 있고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한 성도들에게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한 성도는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 of the weak. 그 약한 사람들의 failing, 실패를 걸머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의 실패, 어떤 좌절, 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고, 이 사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약한 성도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실패를 걸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만 그 문제를 맡기고, 그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게 하니까 어때? 또 순종해.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씀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실패를 강한 자가 걸머지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어떤 걸머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not to ourselves,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연합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약해진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약해지면 나는 영적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저 사람은 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더니 잘됐다. 한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봐야 깨닫지.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저들이 진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짐을 걸머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기 가족들 간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패라든가 약점, 문제를 걸머쥐려고 하면은, 저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이 없으면은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행복할 텐데 저것 때문에 늘 어려움이 따라오네. 이러한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전혀 다른 그 로선에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실패를 걸머지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좌절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거를 나누어 가져서 그 사람을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이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원칙은 큰 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고 세워줍니다. 이거는 하나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과 주님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가 이 일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며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일의 의미를 알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높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정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이거예요. 종처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그렇게 주님이 높으신 분인데 우리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네가 좀 똑똑하고 잘나고 더 큰 사람이고 그릇이 크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면 저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줘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도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고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허물과 문제, 약점을 담당해라 이겁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요.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려놓고 생명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움직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확장하면 가정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었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칩시다. 가정 안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위에 군림하듯이 명령하듯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말로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공급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말로만 뭘 하는 사람이라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천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짐을 걸머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모든 행위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 생명이 흘러가고 빛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을 꾸지람하고 훈계하고 다스려가지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저 사람 보니까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깨우쳐야 돼. 바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빠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서 극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약하다 이거지. 잘못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영적인 너희가 강한 자가 큰 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온유한 영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되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강경한 태도로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왜? 사실은 그러한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과 관계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행동을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근본적인 그러한 역사는 영적인 역사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잘못하면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영을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만 있다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원칙에 따라 온유한 영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일이 쉽게 되면서 그 약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이 말씀을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깨우친다 이러한 식보다도 그 사람은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그 무능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어둠에서 빼내올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힘을 내 힘으로 인간의 내가 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런 실패를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련돼 나타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의 정신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의 정신이 해이되니까 심지어는 몸까지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 안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정신세계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의 마음이 주어져 가지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러니까 이 약한 자의 문제를 담당하는 그 강한 사람 또한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소진하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주 자기 개인적으로는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힘을 주기까지는 더 많은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너 자신도 잘 돌아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15 벌스 2 Each of us 우리들 각자는 should please 예. 기쁘게 해야 된다. His neighbor 그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돼. For his good 그의 그 어떤 선을 위해서 그의 좋은 것을 아름다움을 위하여 예? To build him up 그를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를 세워줘야 된다. 이게 그 이웃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런 것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만 된다. 우리들 각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맨스 챕터 15 벌스 3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for even Christ 그리스도께서 did not please himself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시하고 과시하고 확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As it is written 기록된 것처럼 the insult of those 그 사람들의 그 모욕이 누구냐 하면은 who insult you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그 모욕이 have fallen on me 예수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그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참으로 예,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 모욕이 우리 예수님께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생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원칙을 따라 행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하는 일이 기쁨이 충만해요. 힘이 안 들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힘이 들지 않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돼. 물론 직장 생활 얼마나 벅차고 힘들어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자본주의 이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늘 결과를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 그 사람이 직장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나가라는 거지 뭐.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봐주지를 않아요. 지금은. 이런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예, 이쪽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예, 그리스도의 짐을 지음으로써 서로 짐을 지고 각자가 나를 위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정의 평화는 오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옳고 옳음, 나의 정당함, 나의 나의 이익,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자존심, 이런 걸 앞세우게 되면 벅차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뭐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은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항상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맨날 부담만 줘요. 그래도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러면은 그것이 좋다니까 쉬워진다니까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5 벌스 4 왜냐하면 for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이 과거에 기록되어졌던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so that through endurance 그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and the encouragement 그 격려 of the scripture 성경에 그 쓰여져 있는 인내와 격려를 통하여 we might have hope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그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주님의 정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연약해서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내다봐야 돼. 그 기록된 그러한 말씀을 통해 인내와 그 성경의 인내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돼요. 예,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정주영 그 회장인가 하는 분이 뭐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뭐 그런 책인가. 아무튼 이 세상에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어야 되지요. 예, 완전히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은 당할 수 있지, 고난은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여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성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가고 역사하면 우리도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예? 죽음과 같은 그런 어둠과 혼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생명이 자라가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맨날 쉬운 문제만 계속 붙잡고 내 어떤 잘 되는 것이나 거기나 하면 언제까지 그 약한 상태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믿기만 하면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그 모든 신령한 종합 세트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백신으로 다 주셔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우리 안에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한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 예? 그러니까 저도 저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늘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오게 되고 용기가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내 자신의 일에만 너무 매여서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럴 게 아니고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로맨스 챕터 15 verse 5 May the God 그 하나님이 who gives endurance and encouragement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냐? 그 인내와 격려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give you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A spirit of unity 그 연합의 영을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Among yourselves 예? 누구로서? As you follow Christ Jesus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우리들 그러니까 따라감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연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내 어떤 힘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연합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인내, 격려를 받아야지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만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연합을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가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일으키는 게 나를 일으키는 거라니까.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니까요. 왜? 그 성도가 우리 성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약한 사람이 당신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키면 내가 살지만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 사람의 이런 약점과 실패를 담당하는 것은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대하고 사람을 용서해주고 봐주고 넘어가고 제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면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 영적인 그 어둠의 영들을 내가 대적할 힘이 없구나. 우리 주님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의 모든 주변의 어둠의 영들 흑암의 권세를 묶어주십시오. 내가 사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내,
격려, 하나님의 인내와 격려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 힘들고 벅찬 상황이 계속 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하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대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제가 쭉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연약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런 어려움 중에서라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에다가 내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삶을 우리 예수님께 돌이킬 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뭐 안 믿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다 뭐 괜찮아지, 어려움이 일단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소망이 안 생기면 좌절한다니까. 믿는 자라 그래서 좌절 안 하는 게 아니고, 극심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는데 왜 좌절이 안 되겠어요? 인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랬을 때, 어떠한 길도, 구원의 길도 여명도 없었을 때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거를 성경의 진리로 기록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그러한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 진리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바울에게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긍정을,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이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여러분 영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광이 주어지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예. 지금 참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어려운 문제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들은 사람을 일으키는 자, 생명을 주는 자, 건설을 하는 자, 할렐루야, 파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도 지켜내야 돼.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아멘. 여기에서 지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을 대해서 존경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라 그래서 허물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거를 모든 걸 침소봉대해가지고 문제만 계속 부각시키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은 그 약한 사람들도, 제가 지금 강한 사람들의 입장만 말했는데, 약한 사람들도 자기를 지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화목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이건 상호 간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약한 사람들도 좀 늘 약한 자리에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런 지도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자기 몫을 해야지.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참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무질서한 사람들, 집안에서도 무질서한 사람이 있고요, 규모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 훈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세상,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이 세상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가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기 가족들과의 연대 이런 것보다도 SNS라든가 이런 가상 그런 가상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아버려요. 독립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거의 차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과거와 같이 정말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 연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약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사람 훈계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며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 교회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러한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할 때 저러한 말씀들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힘이 어려워요. 새 창조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 된 게 아닙니다. 막상 현실에 닥치면은 자기 안에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조성이 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모든 무대가 악한 영들의 그런 무대처럼 다 바뀌게 될 때 거기에서 정말 장성한 자의 분량이 아니면은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순간적으로 연합을 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나갈 때 그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모든 세력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러한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민감하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상황에 역사하는 사람들과 맞설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정말 영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제압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말려든다는 거예요. 예, 말려들게 됩니다. 저 자신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되어지는 것이지, 예,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일을 다루듯이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이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5 verse 6. So that 그래서 with one heart 한 마음과 and mouth 한 입으로 you may glorify the God.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야. 그 누구냐?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성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이 15장 1절 6절에서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강화되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살고 영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말씀을 내재화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한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도 자기의 어떤 것을 인식을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실패자로서 늘 퇴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한 걸음이라도.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더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